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생애를 바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일평생을 사명 감당하는 일에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살고 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되고 헛된 인생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마치려 할 때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다 가나라고 하는 허무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 사명을 이제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며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보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들은 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들여다보는 거룩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달 동안의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서 어찌 보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도 여겨지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많아서 세상은 점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겪으면서 참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이 정도의 전염병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스크 정도 쓰면 괜찮고, 그저 거리 정도 뛰면 괜찮고, 그저 손 소독 정도 하면 괜찮고, 손을 물로 깨끗이 씻으면 괜찮을 정도의 질병이라면 따지고 보면 이것은 질병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질병이라고 자꾸 표현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것은 위생입니다. 위생 정도만 잘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은 사실은 전염병의 축에 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인간이 얼마나 인간다움에서 벗어났는가라고 하는 일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창조적 질서 속으로 회복되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거라고 확신하여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인간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창조 질서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점 세상은 부패할 것이고 점점점 세상은 창조 질서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인간이 인간다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인간이 동물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질서 속에서 벗어난 궤도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질병과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 속에, 그 궤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데리러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재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정도에 흔들려 버리면 아마도 천국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질병이 우리의 믿음을 뒤엎어놓을 만하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과 앞으로 다가오는 처처의 문제들을 우리는 전혀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하여 재난에, 재앙에, 말세지 말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 예방접종을 잘 맞아서 고난의 훈련이 되고, 재난을 견뎌내는 훈련이 되고, 재앙을 이겨내는 훈련이 되고, 견뎌내는 훈련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마음 추스리고 허리를 동이고 신발끈을 조리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에 뒤로 물러서거나 방황하거나 유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이 모습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코로나가 제일 견디기 쉬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가 되고 제3의 성이 인정이 되어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성이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동물과의 성이 자유로워지며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아이와의 성이 허락이 되기 시작하며 그들의 성에 대한 관념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이 된다면 이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존재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운 세상, 엄청난 세상,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된다고 하면 그때에도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상의 개념과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앙에서 상대 신앙으로 옮겨가지 말고 언제 어디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준비되고 예비되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환난 중에도 목이 잘려지고 화영틀에 불로 태워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우리들의 선조들의 순교신앙을 가지고 작은 것에 무너지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한 싸움 싸우며 순전함을 이어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망 충족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던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내 중심을 열어드려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참 그리스도인의 빛을 다시 비칠 수 있는, 다시 이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투철해지고 더욱더 소명의식이 분명해지고 더욱더 사명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인의 구두를 만들며 사는 남궁정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이 장애인 구두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구두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불가능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장애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구두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당뇨병이나 류머티스즘이나 아니면 소아마비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통해서 잃어버린 신체 일부의 발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의 천사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곤 합니다. 30년, 4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도 사실은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동차에 팔이 끼어서 한쪽 팔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내가 장애인이 되고 나니 장애인에 대한 눈이 열려졌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눈에 들어왔고 그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채워주며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구두 만드는 직업을 갖게 됐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불편한 발에 구두를 만들어 신기어 그들이 걸으면서 환하게 웃는 미소를 짓는 그들의 얼굴이 나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장애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꼽히는 그것을 보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대가로 여기며 살아가는 남궁정부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유하게 살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 기쁘게 사는 사람, 그는 말하기를 1,000만 금을 가져준다 해도 장애인의 얼굴에 번져가는 그 미소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천사임이 분명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결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인데 사명적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내게 유익을 주거나 나에게 부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때로는 나를 희생시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어지는 결과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다는 일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이 결과는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해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나는 걸어갔다. 이 일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다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의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임을 여기고 난 이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세상 속에서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얻으며 그리스도를 느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람, 삶의 의미를 십자가 위에다 두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두고 오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는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수없이 맞고 그는 감옥에 갇히며 그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십자가 위에다 둔 자기의 삶의 의미를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뒷걸음치지 않은 사람, 그는 나중에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둔 의미를 되돌리지 않았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사명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육신으로 마치려는 사람도 많기에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평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보면 성령으로 시작되었지만 육체로 돌아가 버린 내 모습을 꾸짖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은 성령으로 돌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커트라인이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그들의 절망을 이겨내게 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도 그들의 낙심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여 입을 모아 낙심했고 이들은 모여 입을 모아 불평했고 이들은 모아 입을 모아 탄식했고 이들은 모여 함께 절망했고 함께 낙심했고 함께 탄식할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꾸짖으셨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두 번째로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들면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왜?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은 왜? 평생 목회하는 나는 왜?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왜 믿음이 없다는 꾸지름을 받는 것일까? 완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일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를 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했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사를 했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모르신다 하나이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 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대로 가고 계신 겁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왜 믿음이 없는 것일까? 시험에 든 것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비전대로,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은 그들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들은 욕심 채우기 위해 따랐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은 잠시는 같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 너는 어떤 자리. 그 시기가 나서 분쟁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우편에 쓸 거야, 나는 주님의 좌편에 쓸 거야. 그의 부모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모들도 와서 내 아들을 우편에 세워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그때 제자들은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불렀는데 이들은 출세하기 위해 따라다녔으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후에 시험 들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믿음이 깨질 것이 당연하고 커트라인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과 같아야 주님과 영원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주님과 같아야, 주님과 같기 원해야,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죽여야, 자기를 세우는 일을 죽여야,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든 제자들은 시험이 드는 것이 이미 예정돼 있었고, 주님의 책망을 보면 그들은 믿음이 없어졌고 그들은 완악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시험든 이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시험 들고 제자들도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이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이미 시험 든 사람들에게, 이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 말씀에 물음표를 찍어놓고 하나님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시험 들어있지만 내일은 이들이 내 일을 할 것이다. 지금은 이들이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거야. 지금은 이들이 완악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을 대함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형편없는 사람을 보고 형편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충성한 사람이거든. 과거의 충성으로 그를 보고, 과거에도 충성하지 않았고 지금도 충성하지 않거든. 미래에 충성할 걸로 여겨 이 사람을 대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하고 현재로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이전에 충성하던 사람이면 충성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앞으로 충성할 것으로 여겨 오늘을 대하면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주님에게서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지금은 시험 든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들의 미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주님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의 미래가 내가 축복한 대로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지금을 보며 자기 자신을 한탄하지 말고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미래에 되어질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미래의 나로 지금의 나를 축복하고 미래의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일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나무가 되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 우리들에게 이루시고 하나님 뜻 우리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찬양하며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내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일과 모레와 미래에 나는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떠날 수 있는 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큰 고난과 재난이 겹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된 대면 예배가 다시 비대면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방을 철저히 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